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의 동력하늘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의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맥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못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서 주의 대단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살아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봤어 주의 재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내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지요. 16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바울의 그 개인적 인사말과 함께 그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마치죠.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문안 인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바울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바울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바울이 문안 인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미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전달할,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가서 전달할 베베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냄을 밝히면서 그 베베를 환영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그 겐그리아 출신이요. 겐그리아 교회 출신인 여 집사입니다.
예,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에서 이 베베와 같은 훌륭한 여 집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특히 바울은 이 베베를 천거하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예, 나를 도와 그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후견인 또는 후원자 그런 뜻이에요. 후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후견이라는 것은 본인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후견인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의 후견인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후원자라는 뜻이죠. 후원자. 여기서 말하는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도록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돕는 이런 분을 말합니다. 아마 이 베베 집사는 사업을 하는 여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힘쓰는 그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예, 목회 사역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예, 이런 후원자가 있을 때는 정말 힘이 되거든요. 예, 또한 바울의 문안 인사 중에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3절과 4절. 자, 이 사람은요 부부인데요. 바울과 친근함이 특별하였어요.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진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협력자,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나게 돼요. 예, 이들은 이제 평신도 지도자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은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이 브리스겔로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돕는 정말 알토란 같은 어떤 그런 사역자, 동역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이들은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만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만큼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예, 인정을 받아요. 저도 신방 가면서 이런 부부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라고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 그것도 앞장서 일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이런 가정 되길 바라요. 예. 자,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기서 약 2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중에서 여자도 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6명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여성들의 그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지금이야 여성 인권 많이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에도 아직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여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황실, 예, 황제들의 그 친인척들 말하죠. 가까운 친인척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예. 자, 이러한 사실은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이 매우 많았음과 기독교가 일찍이 로마 황실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럼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그 귀족이지, 귀족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을 하고 그 귀족의 신분을 내려놓아요. 예.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가지요. 마지막 순교 자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로마에 얼마만큼 많은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이들 중에 대부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던 자들이었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수고한 자들로서 크게 귀함이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참 이걸 보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들. 예.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정말 누구든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오늘날에 참 오늘날의 교회 이 헌신자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왜? 숫자는 많은데 정말 헌신되게 일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수 불과 몇 사람에 의해서 큰 교회가 유지가 되고 끌어가는 거고요. 대다수는 어때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런 헌신자들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가 돼요?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가정들이 돼야 되고, 예,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형성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바울이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이처럼 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각기 다른 표현으로 문안하고 있음은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의와 더불어 다른 성도들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리 여유 있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뭐랄까요, 좀 여유 있는 목회를 하진 않았잖아요. 순회하면서 또 교회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어때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예,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어찌 보면 이렇게 돕는 일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사도 바울 혼자 그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차 전쟁 바나바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사실 교회는 누구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당대 대단한 설교가로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젊은 신학생이 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신학도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대요.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니까요, 교회 안에 그 지하실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내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게 나의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혼자 잘해서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그 옆 기도로서 후원하고 돕는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또 그 많은 동역자들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일일이 다 챙기고 있어요. 예,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예,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해주면 더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숨어서 일하는 그 일꾼들 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심함,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어찌 보면 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본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갈수록 교회가 대용화되면서, 교회 대용화되면서 목회자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사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타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네,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권사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어떤 이런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맺으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교회 내에 침투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참 시대를 초월해서 이 교회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예,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자, 이러한 같은 존재들은 항상 있었어요. 구약에서 있었고 심지어 모세 시대도 있었고요. 하여간 시대마다요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반대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잘못된 선지자가 꼭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면서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서신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예, 뭐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당시 본서를 기록한 곳인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로 인해 분열이 잦았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미리 경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없었어요. 네, 정말 아름답게 그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에서 니파 네파에서 네 쪽으로 나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제 네파로 나뉘어서 막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또 은사 가지고 분쟁을 하고 싸웁니다. 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예, 이단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간질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요, 이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 또 중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또 있어요.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눈물로 쓴 편지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있는데 성경에는 그 서신이 들어있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정말 애타게 애절하게 그렇게 회복시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단들의 폐해,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미리 예방주사격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교인들이 들어오면 배격해라, 미리 경계해라. 그래서 경계 목적으로 이 서신을 썼을 거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면 본 서신을 마무리할 즈음에 실제로 로마 교회에 분파주의적인 징후가 있었음을 들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직 가본 적은 없잖아요. 단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 이미 이런 이단 분파주의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대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잘못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무리들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미 이런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회의 형성기에 암적 존재였던 거짓 교사들은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셔야 돼.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단들 빠진 사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덥다고 전도 안 해요. 춥다고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요, 더운 거 추운 거 안 가립니다. 밤 11시고 12시고 그들은 전도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위하는 것 같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섬기는 것이 많지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예,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지요. 뭐 육체 영성 얘기하고 뭐 14만 4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만희 섬기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래 복음의 교훈을 왜곡한다.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항상 빗나가요.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돕는 그 단체에서 보면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그들이 거의 훈련받은 사람 10이면 8명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려고는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걸 살짝 바꿔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이런 거다라고만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성경에서 빗나가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을 자꾸 교훈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순수한 신앙인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익을 뭐겠어요? 결국은 돈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치고 가난한 이단들 봤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가난하죠. 왜? 다 착취하니까. 그러나 교주나 그 교단이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신천지 보세요. 돈이 막 몇백억이라 하잖아요. 몇 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성도들에게 해서 갈취한 거잖아요. 명목상으로는 헌금이지만 그게 헌금입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인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분열만 초래한다. 이단이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교회가 분열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인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하나됨에서 나눠요. 그래서 니파 내파 나누게 하고 교회에서 끼리끼리 만들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하게 만들고 이렇게 갈라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교회 보면 꼭 이런 분파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들을 막 이간질하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구역과 구역을 이간질 시키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무리가 되지 않길 바래요. 따라서 바울은 순종하기 잘하는 로마의 교인들일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잘 분별하여 멀리할 것을 엄히 권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히 경고한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요, 사도가 정식적으로 들어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유월절 지키러,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심이 강하겠어요. 순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순수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이단에게도 순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분별 잘해라.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에 대해서는 순결을 유지해야 함을 언급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결국에는 이단들이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날이 와. 이러한 부모는 이단이 난무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드러난 이단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은, 아직 정식으로 이단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들으면요, 어떻게 저런 것을 받아들이나라고 할 만큼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적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몰래 숨어서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크게 드러나는 뭐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드러나서 좀 알아. 그런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많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이럴 때에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뱀과 같은 지혜로 미혹하는 영을 분별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뱀은 주로 나쁜 쪽으로 다 얘기해요. 그죠? 뱀은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뱀같이 좀 지혜로워라. 예수님도 물론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왜 뱀이 지혜롭냐? 이 뱀은요, 우리가 보면 독사라도 그냥 함부로 막 물 것 같죠? 안 그렇대요. 뱀은요, 정말 물어야 될 사람과 물어야 될 때와 물어서는 안 될 때를 정확하게 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요, 자기 목숨에 해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문대요. 뱀들이 그냥 자기가 밟혀서 죽거나 자기 목숨의 생명을 어떤 위협받으면 문대는 거예요. 이 분별을 물어야 될 때와 묻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짐승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야, 그런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깨닫는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지막 인사와 속령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인 당부와 문안 인사를 모두 마친 후 속령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지요. 즉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과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는 한 형제이며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의 통역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주기를 기원하면서 본서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이런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교회 중심, 개교단 중심에서 너무 분열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안타깝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영적에 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아가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자체를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기도도 또 찬양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라 그래요? 아유, 속이 후련하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막 박수치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와, 속이 후련하네, 그러죠.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다 보면 마음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찬양할 때도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많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이 권면하죠. 그게 뭐냐면 좀 제발 좀 감정에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 잘 된다. 또 기도가 안 된다.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평가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때 막 마음이 좋고 그러면 오늘 기도가 잘 된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좀 기도가 안 되거나 뭐 하면 오늘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감정을 떠나서 설령 내가 찬양할 때 막 기쁘고 막 행복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셨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전혀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분과 감정에 속아서 마치 내 기분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포용하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포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성숙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하고 나면 어때요? 그들이 동역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싫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나와 또 동역자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에게는 자신이 기도할 때는 애절한 기도를 하면서 타인이 괴로울 때는 훈련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막 울고 불고 난리죠. 근데 남이 조금 하면 그 훈련이야. 이렇게 남의 일이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연병보다 내 감기가 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문제는 크고 상대방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연약하여 저지른 범죄를 자신의 죄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타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성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만 많은 영적인 능력과 소양과 어떤 이런 성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열심히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9번 나와요. 동역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9번 나오는데 유독 사도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이 단어예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한글 국어 사전에 이 동역자를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동역자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이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들어오면서 이제 동역자 하니까 이제 국어 사전에서 동역자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풀이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동역자는 뭐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자, 헬라어서 순주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순주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니까 멍에를 함께 매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멍에를 같이 매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요 쟁기를 갈 때 소 한 마리로 밭을 갈거나 논을 갈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소 두 마리나 낙타 두 마리 뭐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한 짝이 돼서 한 결이가 되어서 쟁기를 갈아요.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이 쟁기질을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두 마리의 소든지, 예? 두 마리의 말이든지, 어쨌든 이 두 마리가 필요하는데요. 이 두 마리가 어때요? 서로 같은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보폭을 맞추고 힘을 맞추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 같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보조를 정확하게 맞추는 여기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도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자, 군대 가서 이 줄다리기 할 때 보면 결국 비슷비슷해요. 예, 이쪽 편이나 이쪽 편이나 체력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30명에 30명, 50명이 50명이 같이 그 줄다리기를 할 때에 그 순간에 그 힘을 얼마나 같이 이 50명이 쫙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 힘이 각자가 이게 으쌰 할 때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예,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게 자기 편들끼리 이게 안 맞으면 딸려간다고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 항상 훈련할 때 뭘 하느냐, 힘을 같이 으쌰 하면서 맞추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 결혼할 때 이 결혼을 뭐에다가 비유를 드냐면 바로 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를 들어요. 부부라고 하는 게 뭐냐? 둘이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얼마나 마음을 맞추고, 예? 이런 걸 맞추나에 따라서 그 힘, 가정을 끌어가는 이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가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하나는 교회로 가고 하나는 산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그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멍에를 불신자들과 같이 매지 마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모두 9번 나온다. 근데 그것도 모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동역자가 어떻게 개념이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8절부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처음 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저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이게 동역자예요. 돕는 배필,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동역자로 누구를 붙여주셨냐?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여러분들,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야 그 교회나 가정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부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왜? 최초로 하나님께서 돕는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부부라. 예?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예,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역자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13절부터 보면 그 땅이 범죄하고 타락하지요.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나서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주인이 돼서, 몸이 주인이 돼서 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배거든요. 이걸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 아들이었어요. 세 아들. 자, 어찌 보면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농담하지 마세요 하고 안 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했을 때 그걸 충실하게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또 동물들을 불러들이고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동역자는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자는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하나님께서 붙여준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회 자기 가족이라면 가족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기에 쉽다 그 말이에요. 가족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봐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자식도 돕고 같이 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3장부터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함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내가 어떡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 다시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함이 되고요. 자, 이런 표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래요? 능력 없다는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이게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죠. 그래도 뭐라고 그래?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 노를 바라시면서 야,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붙여주겠다. 그래서 너의 입을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을 아론이 대신해 줄 거다. 자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무슨 사이예요? 형제 사이잖아요.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자 그래서 자 부부가 동역자죠. 그 다음에 가족이 동역자죠. 그 다음에 형제가 동역자입니다. 네, 형제가 동역자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연약한 자, 약한 자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형제지간은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늘 가까이 하면서 또 힘드는 부분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래서 형제가 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이 형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지요. 예.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칩니다. 울면서 예?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침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들 품들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소서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서 이 꼴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힘들었겠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가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내가 70명의 장로를 붙여줄게. 너 혼자 일한다고 하지마. 내가 70명 보내줄게. 자, 이거 뭐예요? 예, 내가 힘들어 할 때에 부부도 아닌 형제도 아닌 가족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도와서 붙여주셔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동역자의 폭이 넓혀지죠? 부부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이제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때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를 돕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아들 야소 부함 30명의 우두머리라. 이 많은 장수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장수들의 이름을 보면 다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방인도 들어있어요.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폭을 갈수록 넓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 지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도록 돕는 그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어찌 보면 그 다윗을 돕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신약에 넘어오면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드시고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공생애 생활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온전히 그 일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일임하셔버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오늘 16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름을 쭉 쓰잖아요. 갱그리아의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과 같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아폴리아에게 문안하라. 쭉 사도 바울을 돕는 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오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돕는 협력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역자의 폭이 넓혀져 가고 있지요. 점점 눕혀갑니다. 부부, 가족, 형제, 또 민족,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일을 함께하는 모든 학연, 지연 모든 걸 다 떠나서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에 보면 다윗을 도운 지휘관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새 땅에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받은 사람. 오늘 역대상에 다윗과 같이 일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과 일한 동역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돕고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다. 왜? 혼자 사는 게 하나님 좋아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현재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돕고, 그래서 서로 이 동역자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대부분은 뭐냐면 나의 동역자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동역자만. 그런데 사실 나의 동역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독불장구처럼 혼자만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도 누군가를 돕는 동역자의 입장에 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자기는 안 도와. 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돕고,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게 동역자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언제는 나를 도왔다가 내가 또 그를 돕는 어떤 이런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가끔 보면 그러죠. 도움만 달라고 도와만 해주고 뭐 도와주는 것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도 도와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동역자의 끈이 끊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여러분을 돕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참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서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동역자라고 하는 귀한 부분을 듣습니다.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부요, 가정이요, 또 형제요, 또 민족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할 때 서로 돕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